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나 데이터에서 연결이 끊어지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교회다움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거센 폭풍이 일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험한 세상을 항해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고 그의 몸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해답도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뭘까요?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역을 가장 잘 담아낸 공동체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안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밖으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전도를 통해서 전파하는 사역,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나가서 전파하는 일에 힘썼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일어난 것이죠. 독수리는 두 날개가 있어야 창공을 힘차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아무리 한쪽 날개가 크고 놀랍다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한쪽으로는 창공을 나를 수 없습니다. 교회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날개는 함께 또 따라 하시죠. 보내심. 어디를? 네, 그렇죠. 정신 차리세요. 어디를 이러지 말고 어디를?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두 날개가 뭐라고요?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들이 힘있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라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는 마치 새벽을 여는 빛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반짝이다가 잠시 햇살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두 날개로 시대의 어두움을 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새벽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수록 그 빛은 더욱 찬란해지고 우리의 전도가 넓어질수록 그 빛은 더욱 더 멀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점점 더 깊어져가는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도들끼리 영적 교제를 나누며 신앙을 굳건히 해 나가는 이 과정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 충전을 하지 못한 채 일을 보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전화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도 해야 되고요, 결제도 해야 되고요, 톡도 보내면서 제 상황을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메모도 해야 되고, 핸드폰으로 참 저는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배터리가 있어요, 없어요? 간당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연락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니까 큰일 야단났다 하고 이제 사방에 이제 충전할 때를 찾는데, 요즘 충전할 때가 생각보다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야단났네 하면서 찾다가 겨우 찾았는데, 충전기를 딱 꽂는 그 순간 어휴 하는 그 안도감, 참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충만을 충전시켜주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방전된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긴장들 속에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 자유와 기쁨과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니까 이 성도님 이야기가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교회 갈 생각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 가운데, 그런 설렘 가운데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소 같으면 막 화도 나고 불평과 불망이 가득한 그런 부정적 해석이 앞섰는데,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그 눈앞의 문제를 해석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주는 영적 렌즈와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자 그분의 임재와 말씀 속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큰 경외심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붙잡혔던 바울과 신라의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당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큰 핍박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들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여 노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배의 목숨 걸라. 다시요. 예배의 목숨을 걸라. 아멘. 예배가 목숨만큼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 법령이 온 전역에 내려졌고 다니엘이 이 법령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속에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그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이 죽음의 변명 앞에서 다니엘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0일 동안 잠시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30일만 참고 끝나고 나면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잖아. 뭘 굳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위태롭게 할 것까지 없이 그냥 30일만 참자라는 일반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2번째를 선택했죠. 그는 평소와 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참 주님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되고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예배의 분명한 가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 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에 내가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의 중에서도 이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권세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막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다니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본 적대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을 할지라도 왕이 인장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예배는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거죠.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었을까요?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가면 괜히 안 좋은 일 벌어진다,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루틴에 불과한 그러한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예배는 그의 정체성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입니까? 편할 때만 나오는 것입니까? 30일 정도는 안 나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임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임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니엘의 신실한 예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여러분, 사자가요, 배고플 때는 뭐든 다 물어뜯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예배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2번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조서를 쓰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경외해라, 그분을 높여라. 셋째, 온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다니엘처럼
예배의 자리를 위협받고 계십니까?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다니엘처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 두 번째 날개,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교회에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 뭘 주셨어요? 복음 전하고 제자화를 해라. 복음 전해라 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끝부분을 다 보면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복음 전해라, 제자 양육해라, 교회를 세워라.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왜 편지의 제일 끝에 뭘 적습니까? 제일 하고 싶은 말 적죠. 사복음서의 제일 끝에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도하며 고치셨던 사역이 바로 전도의 사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전도의 과정 중 나타난 기적들은 전도가 단순히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죠. 그때에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였죠? 그 뒤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었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면 참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이라도 덮이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손수건 한 장에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요. 왜요?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담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어떤 곳도요 사람이 위대하다고 기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단위에 선 목사든 누구든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하면 사탄 들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머물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일 수는 있죠.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이 그에게 임했는데 왜 악귀가 떠나갑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서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맞고 헐벗고 고난을 당하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썼더니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겁니다.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였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으며 교회는 그분의 지상 명령을 이어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정말로 덜덜덜덜 떨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서 한 사람의 주께로 돌아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 이분이 영적인 신앙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 안 하면요, 병들어요.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힘들다, 안 된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막 안 된다 그래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힘들고 모일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니까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이러면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구구절절히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전도를 안 하니까 그 귀함을 알아야 말이지.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우 진짜 교회 좀 나오지 마라. 전도를 안 하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전도 안에서 병들었다라는 증거가 그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전도하겠죠?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전도하래요. 그 전도하는 심령 위에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물론 맞지만 전도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전도를 통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 보세요. 그러면 내 행동이 바를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속이고 빼앗고 나는 막 얌체 같고 이기적이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또 나눠주고 기도하고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고생하는데 그 고생 끝에 낙이 뭡니까? 아유, 내가 언니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형님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형님 때문에 하나님 존재가 좀 느껴진다. 이게 전도의 열매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 속에 내가 애만 먹는 겁니까? 아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하는 순간 전도에 머뭇머뭇이 아니라 힘있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단일화 전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일화 전도학교 훈련은 이미 못 받게 되시겠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그 3시죠. 3시에 전도하는 데는 같이 오세요. 그래 같이 오셔서 전도하시는 분 있는데 같이 오셔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셔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어도요, 단일화 전도학교 하시는 제가 되게 특별한, 우리 교회가 진짜 특별한 은혜고 축복을 누리는 게 처음에는 4분인가 지원을 했어요. 맞죠? 처음에 4분이 지원했어요. 저는요 조금 믿음이 부족한 목사라서 야, 4분이면 진짜 많이 갔다, 예상대로 정말 딱 맞게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8분이죠 6분인가요? 8분인가요? 하여튼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 가신대요. 그래요? 감사하네. 어느 날 어떤 권사님 가신대요. 오, 감사하네.
지금 웬일입니까? 할렐루야. 전도가 살려내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데 적어도 양지 땅이 살아나고, 아멘 하셔야죠. 양지 땅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살아나고, 그 시대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은혜와 역사를 향해 교회의 사명 전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전하기를 늘 머릿속에 두세요. 어디 가든, 직장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그 충만이 내 이웃에게, 거리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물질도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과 영적인 충만함도 주세요. 진짜로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결단해 보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그 전도를 통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를, 그 영광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힘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에 두 날개와 같은 사명을 묵상했습니다.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는 마치 독수리의 양 날개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높이 비상할 수 없듯이 예배 없는 전도는 능력을 잃고, 전도 없는 예배는 그 열매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변함없는 예배가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한 번의 예배가 수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전도는 어떠십니까? 그저 의무감에 짓눌린 채 생명 없는 말씀 전달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조차도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다니엘처럼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전도할 때 초대교회처럼 선포하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뼛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현장,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한 번의 예배가 다니엘처럼 수많은 영혼을 일깨우게 되는 도화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의 전도가 초대교회처럼 이 도시를 뒤집어 놓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열어갈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와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십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전도의 현장에서 마지막 지옥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마지막 한 영혼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전도자로 새롭게 일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